12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셔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로 달게 먹이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주님을 뵙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1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일으키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성경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 보고 이루라 하니까 우리가 그 부담감을 가지나요? 성경의 이치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나누면서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다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또 주세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는 큰 기쁨을 받아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이번 과제에서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3절이 키워드를 잡아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했을 때 그 구한 바가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헌금을 해서 기타 어떤 헌신을 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무지무지 노력합니다. 근데 실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기쁨의 무엇으로 비교를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한번 가볼까요? 16장에 한번 가볼까요? 근데 이 핵심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23절 24절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는데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몇 번 설명했지만은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살고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계신 곳,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카이로스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크로노스의 공간에서 카이로스의 어떤 것들을 그 자연적인 어떤 상황들을, 어떤 일들을, 어떤 물건들을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카이로스 공간에 있는 것을 이 땅 크로노스의 공간을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처음 다루면서 계시록 1장 18절에서 열쇠를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까? 거기에서는 우리 보고 가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통해서 너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 써라. 그걸 쓰는 자가 크리스찬이다. 그걸 쓰는 자가 내 자식이다. 그걸 쓰는 자가 내 백성이다. 그걸 쓰는 자가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그걸 쓰지도 못하고 그걸 그냥 이거는 그냥 옛날에 예수님 오실 때에 사도들이나 뭐 이렇게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오히려 말씀을 부정해버려요. 이제는 아마 그런 영향이 많이 받은 것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기 전에 이 신약 성경, 이 성경의 구조가 성경의 연구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그래서 그 학문적으로 끝난 그 학문의 사상과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르쳐 온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이 성경은 어떤 논리나 학문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유추되어지는 그런 문학이 아니에요. 그런 과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은 그 초자연의 일들을 먹고 마시고 그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그런 일들하고 이렇게 별개가 돼 있어가지고 심지어 믿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다녀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서 예수 이름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자, 예수 이름을 아는 것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하고 차이입니다. 예수 이름을 알죠, 다들. 왜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근데 아는 것하고 사용하는 것하고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이. 결과는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도 보면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3절에 내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필요를 떨어야 되고 겁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죠, 믿음. 카이로스의 공간과 크로노스의 공간이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은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우리가 문제를 따지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믿음의 문제, 또 예를 들어서 회개치 않는 문제. 물론 믿음이 말씀이 실행이 되어지려면은 회개가 이루어져야만이 아버지께로 내 말이 상달이 돼요. 내 말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상달되는 조건부터 우리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집회를 참여하고 또 뭐 부흥회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예요. 의. righteousness.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내가 내 조건이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거듭났다고 되어진 상황,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상황, 이렇게 했을 때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그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선포를 하게 되어지면은 몇 번째 시간인가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여기에 믿음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선포하면 되어져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절에서 16절인데 특히 6절만 나머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전부 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구하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요구하다는 뜻도 있다고 요구하다는 뜻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이러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은혜의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 기도가 성취되는 열쇠가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입에 너무 가깝게 있는데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열쇠를 키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그 경건하시고 그 신이신 예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사용하면 되느냐? 히브리인들 관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을 까먹어 버렸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분도 여호와가 있으면 다시 목욕하고 와서 그 여호와를 써요. 그들은 그걸 아도나이로 쓰기도 하고. 근데 여호와 야훼는 그들은 한번 발음도 잘 안 해요. 그냥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지기를 원하세요. 이 잘못된 신앙이 종교로 빠져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은 경건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러나 지나친 경건으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끔씩 그래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지나친 경건에 빠져가지고 뭐든지 말씀 그대로 지키면 돼요. 근데 그걸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지나친 경건에 빠져서 오히려 말씀하고의 반대길로 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우리가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 가면은 일부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 책상 앞에 음료수를 물잔을 못 갖다 놨어요. 경건하는 예배를 드는데 가면 물잔을 갖고 오냐고. 또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고. 성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할, 회중, 몸된 교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우리 지체가 모였을 때 이걸 회중이 교회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교회가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지체를 말해요. 근데 신학은 이걸 건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성전이라 그러고, 성전에서 경건해야지, 성전에서 뭐 그렇게 떠들고 소리치고 막 그러냐고. 그래서 오늘 히브리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단들을 보면은 그 히브리인들은 축제, 그러니까 페스티벌, 예배 이런 시간은 페스티벌 축제 기간이 사실은 안식일 자체를 이렇게 보면 그럴 때에 그들이 춤추고 찬양 드리는 것은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저희가 찬양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도 테힐라, 할랄, 야다, 토다, 자마르 이런 말씀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다른 것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거쳐서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A 나라의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단어에 함축하는 의미적인 것을 우리나라 말에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딱 맞는 단어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번역에 오역이 생겨버리고 함으로써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 한국어는 다른 외국에 있는 언어들에 비하면 표현력이 가장 좋고 감정 표현하는 방법도 너무 풍부해요. 사실은 빨갛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면 이 글 배우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외국인들이 빨갛다, 벌겋다, 부그스름하다, 불글뚜름하다, 막 벌거스름하다, 이 뭐 수십 가지예요. 이 형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은 우리말로 다 표현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른 데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고린도 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겠습니다.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24절. 지금 이게 다 찾아가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어서 대략적으로 그냥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여기 이 구절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이러면요, 나중에 찾아가지고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받지 못하는 거. 우리는 보면 교회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내 기도 좀 해달라고. 아니 내 기도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는 맞는 측면이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 말에 이렇게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은 모든 것을 대부분이 구할 때 당사자인 내가 직접 구해야 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말씀들이 내가예요. 성경에서 내가를 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빠져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는 내가가 반드시 내가가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돼요. 다른 누가 삼촌이 할아버지가 이웃이 누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에베소서 편하신가 4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을 다루면서 이게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에 있으며 우리를 위해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성경의 말씀은 이걸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방금 네가 말한 거하고 지금 이 말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한 단계 묵상해서 내게서 하고 깨닫는 거. 그 깨달음이 올 때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다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찾아야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시간이 벌써 반이 다 들어가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내가 직접 대적해야 돼요.
내가 직접 구해야 돼요. 물론 제가 기도의 종류를 할 때 중보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합심 기도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관계는 1인칭 시점이에요. 1인칭 시점. 나 개인적인 시점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신하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잘 차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내 기도 좀 해도 나 이제 교회 보면은 어떤 교회든 가면은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집사나 권사 장로님인데 가서 내 기도도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면 꼭 내한테 뭔가 오는 것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허황된 믿음이에요. 그분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성경은 엄청난 기도를 이루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되어 내가 면전에서 아버지께 직접 구해야 돼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질병, 질고 떠나도록 우리가 명령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에게도 영적인 견고한 진도 예수 이름에 굴복해요. 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2장에 보면은 3장 보면은 20절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찾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않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멀며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야. 8명이라. 그 위에 보세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으로 옥에 있는, 옥이 어디에 옥이에요? 지옥. 지옥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옥이 이 지구와 별개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셋째 하늘은 지금 우리 지구하고의 별개의 문제죠. 하나님 계신 곳은. 그러나 지옥은 이 땅 밑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어떤 이 일관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늘과 땅 밑, 이것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고 또 천국에 간다라고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러는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죽으면 천국, 어딘지 모르지만 천국, 이데아 세계로 간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어요. 또 지옥도 어딘가에 이 지구같이 작은 데가 아닌 그런 행성이 있어가지고 그 행성이 지옥일 것이다 라고 믿어요.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죠. 지옥은 이 땅 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잖아요. 내가 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시는 게 아니고 옥에 있는 영들을 점령하고 이 영들에게 전도를 해요. 노아시대 때에 죽은 영들에게. 아마 거기 나중에 가보면 그렇겠죠.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 거죠. 또 이 구절 한 구절에 의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희망을 소망을 주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천국에 가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온 목숨을 다 바치고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 부모는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지옥 가느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도하듯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몰랐던 우리의 조상들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귀신들도 영적인 견고한 진도 그 이름에 굴복합니다. 골로새서나 이런 데서 굴복하게 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벌벌 떨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절망해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손에서, 내 입에서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옥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사단들을 예수님이 발로 그들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럼 지금 사단이 귀신이 막 있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멤버십을 우리 스스로 내가 본인이 직접 그 멤버십 카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사랑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사랑이 우리 인간사에서 그 에로스에도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는 파탄이 나요.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돼요.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되면은 아무리 숭고한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못 참습니다. 그때의 분노는, 일반 분노는 끄지도 못해요. 감당이 안 돼요. 소방차가 와도 안 돼요. 그만큼 우리의 감정들은 일관성이 없어요. 자, 그럼 2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일관성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예수를 믿는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엉뚱한 데다 갖다 놓은 어디 어떤 우주 너머의 어떤 공간에 이별도 나의 별, 저 별도 나의 별 하고 이런 노래를 가사를 갖다가 들먹이는 목사님 많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 천국이 되고 하늘 가서 되면 아마 저 별은 내 것이 돼 갖고 나는 저 별의 왕으로 살 것이다 이라고 있어요.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그렇게 완전히 지 입술로 마음대로 휘저어버렸으니 그럼 무슨 그 신앙이 그래요? 아무 의미 없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왜 회사에 다니냐? 돈 벌려고. 딱 한마디로.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고. 그런데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이렇게 해버리면은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것이 그 사람의 소망이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근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 아래로. 이렇게 이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근데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자,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발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아닙니다. 별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4장 4절. 글을 너무 가까이 하면 글이 초점이 안 맞춰지고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 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이 어두운 곳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비친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요. 어떻게 이렇게 가는데 종로같이 이렇게 복잡한 거리를 가는데 이게 줄이 하나 쭉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에 도대체 뭐가 있나 싶어서 줄을 잡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줄 한 줄마다 성경이 한 구절씩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이 그 구절의 뜻을 음미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음미하니까 거기에서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아주 은혜롭고 제가 이렇게 책에서 봤는지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를 안 먹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은요,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역사하는 이 말씀들을 그냥 읽는데 외우는데 그치면 안 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묵상해야 돼요. 묵상.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창자에 새겨지도록,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그 단계를 안 해버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물론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역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역사케 못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열쇠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이 말씀을 되살리지 못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열쇠이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날 되살릴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되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백성이고 그것이 자녀고 그것이 종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우리는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사용해도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이름이 역사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 말들이 역사하도록. 근데 내가 선포하는 말이 역사하는 것도요, 우리는 내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말씀이니까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은 살아나서 소리 모글인가 거기에 보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무협지 책에서 이게 무술 동작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 그걸 보니까 그 무술 동작하는 그 그림이 살아나와서 막 가르쳐줘요. 지금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이 아하 하고 깨닫고 이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의 이 말씀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끌어올려야 돼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바닥에 있는 이 차원에서 냅둬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위치로 우리는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이 말씀이 역사하는데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반드시 들어가서 그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고 그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오늘 나머지 부분은 오늘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이름이 나온 구절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일부들만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3절, 1장 24절에서 25절,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우리가 많이 읽어봤으니까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며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 이름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오늘 지금 포커스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누가복음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라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많이 했으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수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예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란 이름에도요. 보면 우리는 이 습관이 돼서 예수 이러는데 히브리적 발음으로는 예슈아예요. 예슈아. 이 발음도 뭐 정확하지는 않겠죠. 근데 예수는요. 이슬람들은 예수라는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뜻은 없어요. 근데 이슬람에서의 예수라는 것은 저주를 받은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사단들은 이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교묘하고 더럽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틀어놨어요. 저는 적그리스도들 이런 세력들이 이슬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종교들도 뭐 적그리스도적이죠. 근데 가장 가깝게 그들하고 연관된 것은 이슬람들이에요.
자, 2장 38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르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었고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이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지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잘 인지하지 않는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그 음란한 짓, 나쁜 짓, 더러운 짓을 자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 그 전에 한 것은 자제하고라도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모든 더럽고 악하고 나쁜 짓을 엄청 했으니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또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지금 엄청 많은데 제가 그냥 한 구절씩만 봅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사도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로마서 편이니까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장 13절 누구든지 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들을 찾아서 제가 이거 다 불러드려도 되는데 이거 불러드리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니까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 이름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고전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나중에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이게 예수 이름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것만 찾아봐도 우리의 신앙이 튼튼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빌립보서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아까 읽어봤죠, 그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땅에 있는 자들에게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너무 소중합니다.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예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식기를 세척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시라고요. 내가 빼야 돼요. 오늘 내가에 대해서 내가로 하라 그랬다가 내가 빼라고 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 이래라는 거냐 아니면 저래라는 거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직접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이 두 마리 내가를 해라 그랬다 하지 말라 그랬다는 것이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가 있으면 요구가 있으면 내가 구해야 돼요.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내 기도 좀 해주이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대신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건 내가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밥을 할 때 빨래 할 때 설거지 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시라고요. 살후 한번 보겠습니다. 살후 1장 12절. 좀 엄청난데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 이름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이름에게도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올려드려야 하고요. 디모데후서 2장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경관터는 쓰시니 인침에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여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불의를 계속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라고요. 히브리서 편하니까 6장.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라고요.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도 그 이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을 표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저 히브리서 표 나왔으니까 히브리서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나중에 시간 날 때 이 부분의 해석을 여러 버전들, 킹제임스라든가 기타 다른 성경의 버전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또 쉬운 성경 등에서 찾아보면은 좋아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래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 고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카이로스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을 가져오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받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라고요. 요한 1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으며 우리 죄도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어요. 계시록 19장 그 안에 또 있어요. 근데 그냥 다 하기가 그렇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계시록 19장 12, 13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 16절 보세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는 분이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신 분이 예수라고만 머리를 신경 써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이름이 예수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야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2장 3절과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마지막 때 예수 이름이 여기 쓰여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통일이 돼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공간에서 카이로스에 있는 공간에 초자연적인 것들을 우리 보고 가져다 쓰라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열쇠를 사용합시다. 그냥 열쇠를 보고 있는 것은 벤츠 차를 내는데 사줬는데 내가 벤츠를 구경하고 이거 내 차다 이렇게 하려고 벤츠를 사놓습니까?
타고 다니려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 이름 이렇게 말하고 아이고 찬송하고 찬양하려고 예수 이름 우리한테 준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자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예수 이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러분 내가 설교를 잘했으니까 그거 꼭 드시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을 우리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과 구속도 예수 이름을 통해서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게 속하였음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